어려운 것들은 어떻게 배우고 익혀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먼저 큰 줄거리를 잡아서 이해하기에 힘쓰고 그 배운 내용을 자꾸 반복하는 것이 좋은 듯 싶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제가 가르치려고 애쓰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배워가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그 재앙 시리즈가 몇 가지 나오죠? 대답하셔도 됩니다. 몇 가지 나옵니까? 3가지. 그렇습니다. 순서대로 말하면 첫째는 인재앙이고, 둘째는 나팔 재앙이고, 셋째는 뭐죠? 대접이라고 하는 그릇 재앙입니다. 이 첫 번째 재앙인 인재앙이 나오기 시작하는 곳이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이 인재앙은 어린 양께서 두루마리 책을 그 봉인한 인을 떼시면서 시작합니다. 이처럼 인재앙을 기록한 요한계시록 6장은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부분은 지지난주에 설교한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둘째 부분은 오늘 9절에서 11절까지 제단 아래 영혼들이 있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12절부터 17절인데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심판과 공포를 묘사한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에서 어린 양께서는 4개의 인을 떼셨습니다. 그리고 이 4개의 인을 뗄 때마다 말이 하나씩 등장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6장의 둘째 부분으로서 어린 양께서 5째 인을 떼시는 장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을 다음과 같이 셋으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 영혼들, 제단 아래에 있는 이 영혼들은 누구인가? 둘째, 이들은 어째서 죽었는가? 셋째, 이들은 무엇을 물었나? 무엇을 질문했나? 이 3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째, 이 영혼들은 누군가? 9절입니다. 요한은 어린 양께서 5번째 인을 떼는 장면을 봅니다. 이제껏 요한이 본 장면들, 즉 첫째 인에서 둘째, 셋째, 넷째 인을 뗀 후에까지 나타난 장면은 다 땅에서 벌어진 장면이었습니다. 인을 하나씩 떼자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는 4 생물의 명령에 따라 순서대로 4마리의 말이 하나씩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땅에 전쟁과 기근과 사망이 넘쳐서 땅의 4분의 1이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5번째 인을 떼자 요한의 눈에 나타난 것은 땅이 아닙니다. 요한은 하늘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먼저 하늘에서 요한의 눈에 띈 것은 제단입니다. 그럼 하늘에 있는 이 제단은 어떤 제단인가? 이에 대해서는 2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 시대에 성전 뜰에서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리던 노수로 만든 제단과 같은 성격을 가진 제단이다 하는 견해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전 안에서 향을 피우던 제단, 즉 분향하던 제단, 분향단이라는 견해입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서 성전 뜰에 있던 그 큰 제물을 바치는 제단 아니면 분향단,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제부터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들어보시고 자신이 생각한 것이 어떤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주장하든지 간에 그것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나름대로 합당한 근거를 갖고 주장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두 가지 주장 중에서 좀 더 성경 말씀에 가깝다 생각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의견 중에 어떤 것이 더 알맞은가?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낱낱이 하지 않고 아주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9절에 나오는 제단은 제물을 드리는 그런 성격의 놋제단이 아니고 분향단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던 제단은 사람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지은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들이신 후로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는 구약 시대에 드리던 그런 식의 제물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바꿔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희생 제물이 되셔서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속죄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속죄 제물을 드릴 제단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는 더 이상 속죄 제물을 드릴 제단이 필요 없습니다. 게다가 구약시대의 그 제단은 땅의 색깔을 나타내는 놋으로 된 제단입니다. 그것은 땅에서만 필요하기에 놋으로 만들었고 성전 뜰에 설치했고 땅의 색깔과 같은 것임을 놋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땅에 속한 것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반면에 하늘에 속한 것임을 드러내는 모든 것들은 모두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놋제단과 같은 땅에 속한 제단은 하늘에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금으로 만든 분향단은 하늘에서도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시록 5장 8절, 이 앞장 8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책을 취하시며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기서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금 대접이 분향단은 아닙니다. 분향단은 향을 태워드리는 제단입니다. 제가 이따 오후 시간에 그 모양을, 물론 하늘에 있는 모양이 아니고 땅에 있는 분향단의 모양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울 때는 그 제단 바닥에다가 그냥 향을 피우는 것이 아니고 금으로 만든 그릇에다가 향을 담아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마치 향로처럼 그 그릇 안에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란 분향단 위에 올려놓는 그릇을 의미합니다. 분향단 위에 올려놓는 그릇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늘에 있는 제단이 분향단이라는 걸 말합니다. 이런 사실을 더 분명히 알려주는 말씀이 있는데 뒤로 가면 요한계시록 8장 3절입니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냥 듣는 것과 찾아보는 것은 기억에 또 아는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이번엔 금 그릇을 향로로 아예 바꿨습니다.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들어고자 합니다.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한 맨 앞에 말한 제단은 분향단이고 금단이란
원어대로 표현하면 그 금제단입니다. 그 금제단, 앞에서 말한 제단, 그것이 금으로 만든 제단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에는 향을 드리는 제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도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간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말하는 대로 향을 드리는 것은 성도의 기도, 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9절에서 말하는 제단은 분향단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분향단만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 제단, 분향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을 보게 됩니다. 이 영혼들은 누군가? 9절을 보면 이들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수명대로 살다가 죽은 사람이 아니고 폭력적으로, 이 단어가 폭력적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보면 요한이 어린 양을 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기서 어린 양에게 사용한 죽임을 당한이라는 낱말과 오늘 본문에서 9절에서 말한 죽임을 당한이라는 원문의 낱말은 똑같습니다. 폭력적으로 불의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단 아래에 있는 죽임을 당한 영혼이란 그렇게 불의하게 폭력적으로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들은 어째서 죽었는가? 바꿔 말하면 이들은 어째서 그렇게 불의하고 폭력적인 죽임을 당했을까? 그 이유는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원문으로 말하자면 그 인하여, 때문이란 말 두 번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리고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따로따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죽임을 당한 이유는 이처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들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풀어 설명하자면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고 이 말씀을 부인하지 않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썼기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증거를 계속 붙잡고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또 무슨 말일까? 그 당시 상황을 예로 들자면 이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는 자신을 신으로 인정하고 주님으로 부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명령을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말하기를 자신들에게는 오직 한 분만의 주님이 있을 뿐이다.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런 증거 때문에, 이런 믿음 때문에 그들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주님으로 믿는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순교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몸은 잔혹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지금 이들은 살아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사실 합리적입니다. 제단 위에 올라가 있을 수는 없죠. 제단 아래에 있다는 말은 금방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제단이라는 건 분향단인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간구하기 위해서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바람직합니다. 그럼 이들은 무엇을 간구하는가? 10절이 말해줍니다. 10절. 이들은 큰 소리로 외치며 직접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들은 근데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대주제에 해당하는 원문은 한 낱말인데 이것은 완전하고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왕을 가리키는 낱말입니다. 사도 요한의 시대에 로마 황제는 자신을 가리켜 그렇게 똑같은 단어로 대주제라고 불러주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황제가 제 아무리 권력이 크다 할지라도 그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게 황제의 비율을 맞추려는 자들이, 또 자신의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자들이 그를 대주제라고 부를지라도 황제는 결단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왕이십니다. 근데 이 절대적 능력을 가지신 왕은 거룩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순교자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올바로 알고 믿었기에 그를 위해, 그분 때문에 순교했고 그를 가리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럼 셋째로, 이 영혼들은 무엇을 물어보았나? 무엇을 질문하였나? 이들이 하나님을 부르며 어떠한 간구를 하고 있는가? 이들의 간구는 이들이 묻는 질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10절을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준단 말이에요.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들이 이렇게 묻는 것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자신들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기를, 갚아주시기를 바라는 간구를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들이 간구한 것이 여러분이 듣기에 우리의 귀에는 어떻게 들립니까? 우리들의 귀에는 이 영혼들이 하나님께 다소 원망이 섞인 마음을 풀어놓는 것 같이 들지 않습니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얼핏 보면 그게 좀 원망 섞인, 여태까지 왜 안 해주십니까? 이런 다소 원망이 섞인 듯이 들립니다. 여태까지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은 데 대해서 속상함이 묻어있는 듯하게 들립니다. 또는 자신들을 핍박하고 죽인 자들에게 좀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게 분풀이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도 우리처럼 그렇게 들으셨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렇게 듣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질문은 그런 식의 간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아닙니까? 두 가지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이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하나님을 거룩하시고 참된 대주제로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서 불의하거나 잘못된 일이 전혀 없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정직하다라고 믿으면 그가 하는 말을 진실되다 하고 믿는 것과 같다는 논리입니다. 바꿔 말해서 이들에게는 이렇게 믿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일이 없고 하나님은 자신들을 억울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이 영혼들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그것도 하나님 앞에 있는 영혼들입니다. 이처럼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하늘에 있다는 의미는 이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러게 이들은 악한 생각을 품거나 사사로운 복수를 바라거나 개인적으로 미워해서 자기를 핍박하고 죽은 자들이 망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장차 그렇게 변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떼려야 뗄 수 없게 지니고 있었던 그 죄가 되는 모든 악한 생각과 마음을 다 버리게 됩니다. 왜?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간구를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온전히 거룩한 자들의 간구입니다. 죄가 되는 마음의 원망이나 이런 것이 일체 없는 순수한 질문이요, 간구입니다. 그럼 이들의 간구를 품고 있는 이 질문은 무슨 뜻일까? 이 질문의 의미를 좀 더 잘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원문을 순서대로 그대로 직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말이 언제까지입니까? 이겁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제요. 그들이 묻는 건 언제까지냐? 이거 하나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제요. 당신께서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며 또한 그들에게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않고 계십니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이 묻는 것은 언제까지 현재와 같은 상태가 지속될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현재는 하나님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 죽임당한 영혼들의 피를 갚아주지도 않고 계십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사실 자체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이 현재 상태도 거룩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실현되어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아주 간절히 바라기에 그런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것뿐입니다. 원망이 아니고 그때가 언제인지를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자 이 영혼들의 질문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른 채 하셨습니까? 혹은 그들을 탓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탓하지 않으신 사실만 봐도 이들의 질문은 원망에서 나온 것이 적어도 하나님 듣기에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듣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어린이로 해서 설명하지만 두루마기란 이게 바바리 코트처럼 바바리 코트가 더 어려운가요? 네. 무릎 아래까지 쭉 오는 그런 긴 옷입니다. 이 흰 두루마기를 하나님께서 일일이 각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럼 이렇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는 의미는 뭘까? 먼저 예를 들어봅니다. 여러분 경보 시합 알죠? 경보. 빠르게 걷는 시합. 이게 보통 20km짜리가 있고 50km짜리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 걷는 거라고. 이 빠르게 걷는 경보 시합의 규칙은 이렇답니다. 일단 두 발이 동시에 지면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 무릎이 구부러지면 안 되고 한 번 걸음을 내딛는 동안에 무릎이 곧게 펴져서 상체와 일직선이 되는 자세가 한 번은 나와야 한답니다. 이게 경기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몰래 규칙을 어기고 또 몰래 다른 선수의 옆구리를 빨꿈치로 때리면서 경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규칙을 어긴 선수가 결승전에 먼저 들어옵니다. 두 번째로 들어온 선수는 앞 선수의 잘못을 다 알지만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심판장이 앞으로 나오더니 둘째로 들어온 선수에게 금메달을 줍니다. 그럼 이때 금메달을 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당연히 첫째 들어온 애가 아니고 내가 이겼다. 내가 우승했다 하는 의미입니다. 흰 두루마기, 흰 옷을 주는 의미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7 교회에게 주시는 편지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인데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에게는 흰 옷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는 의미는 뭐예요? 너희들이 이겼다. 너희들이 승리자라는 의미입니다. 너희들이 죽임을 당했기에 패배자
라고 다른 사람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승리자라는 것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든 온갖 못된 짓을 해도 들키지만 않고 지내면 잘 살고 높은 자리도 올라가고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남을 짓누르고 빨리 성공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여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가 패배자처럼 보이고 헛되게 죽은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에게는 그런 사람이 이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십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에 대한 대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듣고 알라는 듯이 너희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들 혹은 저희 이렇게 3인칭으로 간접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대답을 원문의 뜻을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이걸 원문으로 말하면 그들이, 즉 죽임당한 영혼들이 아직 잠시 동안 더 쉬게 하기 위하여. 무슨 뜻입니까? 어째서 땅에 거하는 자들, 이거는 하나님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모든 불신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아직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그 이유는 지금 죽임당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고 있는데 이들이 좀 더 안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심판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잠시 동안이란 얼마나 되는 기간일까? 이것을 설명하는 말씀이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 즉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혼들처럼 죽게 될 터인데 그 수가 차기까지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지키느라 심지어 순교하는 경우가 이때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있다. 그리스도인 전부는 아니라도 많이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2달 전에 다니엘 7장을 설교할 때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지금이 21세기인데 지난 20세기, 그러니까 지난 100년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은 사람들만 얼마나 되진 줄 아십니까? 무려 4,500만 명이었습니다. 4,500명이 아니고 4,50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 이후로 지금까지 약 30년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죽는 사람만 1년에 16만 명입니다. 따라서 11절 후반절에서 하나님께서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에게 대답하신 말씀은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 자신께서 악한 자들을 모두 심판하고 온전히 공의롭고 복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나갔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자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복음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하는 이들도 많아집니다. 왜 그럴까? 사도 바울은 이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 말세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을 붙잡고 산다는 것은 이른바 좋은 일, 복된 일만 생기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든 역경과 핍박도 생기게 마련입니다. 왜? 우리가 영광을 누리기 전에 고난을 먼저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 복만 누릴 수 있다라고 기대해야 하는 사람은 올바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도 누리지만 역시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믿음을 올바로 지켜가려면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면 식물이 햇빛을 향하여 줄기를 뻗고 그 얼굴을 내밀듯이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어떤 역경이 와도 그래야 하는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흰옷을 입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기를 서로 격려하며 도우며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거저 이 세상의 그 어떤 무엇으로도 내 생명으로도 살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은혜로 받은 구원받는 믿음을 우리가 잘 유지해 가야 되는데, 키워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함도 적고 이 믿음을 붙잡고 살려는 뜨거운 열정도 적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믿음이 우리의 생명임을 기억하고 세상이 뭐라 하든지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주의 말씀대로 살려는, 그래서 믿음을 붙잡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 무릎을 세우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